자, 두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 지금 구약 성경 형성의 배경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어,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외적으로는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또 위쪽에 이제 해쪽 속이나 다른 문명들이 집결지에 딱 이스라엘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웃 제국들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이방의 지배 이제 굴복당하기 일쑤였다. 반면에 동시에 주변 문화들과 이제 교통이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해안 도로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무깃도를 지나서 가로지르는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교류도 이제 활발했던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또 여전히 가나안 토착민들과의 계속된 이제 그 동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진멸 사상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멸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강조가 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역을 이제 점령할 때마다 그 이제 진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죠. 근데 이제 그런 진멸 사상 자체가 그만큼 가나안 이웃 문명들의 위협, 그 다음에 이방 문화의 위험,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어떤 처방책이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또 대내적으로도 그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 안에서 또 다른 도시 국가들과의 갈등 관계, 크고 작은 전쟁,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통과했었어야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정착할 때 처음에는 이제 족장들 같은 경우 이제 반유목민, 그러니까 이제 반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초장을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과 물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적장 생활이 시작될 때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차로 이제 농경민, 이제 농사를 지면서 촌락이 형성되고 정착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의 양태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반유목민 생활, 노마드 라이프, 그 다음 이제 농경 생활,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이제 행정 체제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발전 과정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언약 법전 같은 경우 출애굽기 이제 21, 22, 23의 이제 언약 법전들, 거기에 이제 20장의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언약 법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농경 생활 정착이 시작될 무렵의 그런 언약 법전들인데, 이제 광야 생활 쭉 통과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되어져 갈 때. 그런데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또 다른 십계명이 있죠. 신명기 5장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언약법절 속에서 나오는 그 십계명과 또 신명기법에서 나오는 십계명, 물론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차이 볼 때에 그 안식일 규정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규정 자체가 다른 이유, 그 다음에 또 언약법전에서의 안식년이 또 이제 신명기법에 보면 면제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바로 농경생활에서 도시생활, 그 도시가 형성되면서의 차이들. 왜? 노예들이 생기니까 이제 노예들을 쉬게 하라고 하는 이제 안식일의 법이 원래는 언약법전상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그것 전통적인 가르침이 들어온다면, 이제 신명기법에 가서는 이제 정착 생활하는 이제 이스라엘 제2 그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제는 그 노예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왜? 도시 생활 자체가 너희가 들어가는 도시 생활에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난한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이게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약자 보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승의 형성과 그런 전승의 보존과 이제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면,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문화적인 배경인데, 이 문화적인 배경이 아까 역사적인 이제 대내적인 팔레스틴 지역 내에서 여러 다양한 가나안 이민족들과의 그런 동거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이웃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늘 이제 이 문화, 문명, 이제 이런 발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은 후발주자다. 이미 가나안에 이미 앞선 문화가 있었다. 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리고성, 철옹성, 그 여리고 가나안 문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제 그 위쪽에 하솔, 뭐 드빌, 길갈, 이쪽에 모든 그 문명들,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가나안 문명 속에 이스라엘이 쏙 들어간 거잖아요. 예. 싸우면서 또 이동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선배들이 어떻게 지냈냐에 따라서 그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이들은 후발주자로서 가나안의 그런 앞선 문화들의 모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 다 멸하라고 하셨죠. 또 우상 숭배나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늘 금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가, 거룩한 야훼 신앙 문화가 이제 형성됐겠거니, 이제 그렇게 우리는 추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 당시의 삶의 현장을 들어가 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제 당장 출애굽한 노예 집단들, 소외된 계층들, 가난한 백성들에 불과했고, 또 이제 물론 모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만, 그리고 2세대에게 부지런히 모세와 여호수아가 새로운 하나님 그 계명을 새롭게 전달하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오직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 뜻과 몸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교육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들의 이제 신앙적인 기반이었지, 실제 문화, 실제 정착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는 다 그 가나안 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옛날 우리 미국의 이민 1세대, 2세대들 이제 보면은 한국 분들이 딱 들어가면은 일단 한국 교회를 찾죠. 미국에 당장 가가지고 뭐 어떻게 지낼지 모르니까 한국 교회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또 한국 그 네트워킹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업이 뭔지, 미국 사람들 상대하기에 어떠한 사업으로 또 어떻게 새롭게 터전을 마련해야 될지, 이게 그 선배 그 이민자들 통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을 그런 쉐마 명령을 버리고 금방 혼합주의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졌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실제 당시의 삶의 역사는 그렇게 후발주자로서 선배들의 문화, 앞선 사람들의 문화를 가나안 그 문화를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고, 그런 삶의 이제 그런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문학적인 배경인데, 이 문학적인 배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의 형성의 배경이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필휘주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니죠. 또 오경만 보더라도,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모세께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장까지 일필휘주로 기록된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저술을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저술이 되겠죠. 물론 이제 몇 년,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더라도 필기도구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뭐 복사기 같은 거,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고, 고작 쓴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돌 비석, 판판한 비석에 그냥 돌로 뭘 긁어서, 날카로운 철이나 이제 그런 걸로 긁어서 뭐 겨우 문자를 새긴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발달한 게 나중에 그 양피지 이제 가죽을 이제 말려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이제 뭔가 염색 물 같은 걸로 이렇게 쓴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그 저술 도구들, 필기 도구들만 생각하더라도 모세께서 그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여조 동안 그 창출 레미신을 다 문서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는 건 비상식적인 거죠.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는 달라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옛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뭔가 어떤 교훈이나 가정의 가훈이나 이런 것들이 쫙 문서화돼 가지고 전달이 돼요. 야, 이게 너의 가훈이다, 이게 우리 안씨 가문의 가훈이다, 이렇게 딱 전달이 돼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에서 입으로, 우리 집은 옛날부터 항상 기뻐하라, 씻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왔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가족 기념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문서화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구전 전승입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율법이 써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잘 외우세요. 그러니까 쭉 암기를 잘 하세요.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 유학자들, 장국자 하시는 분들, 논어, 맹자, 대학, 중형, 이거를 줄줄줄줄 다 외우시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래서 어느 한 대학의 어느 한 부분만 딱 글귀가 딱 나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맥락인지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쫙 써서 장원급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옛날 시대 이 인쇄술 책 같은 거 없을 때,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단지 그 단편적인 몇 구절만 외워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구절과 그 어떤 내용들이 쫙 외워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문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 이제 고대 히브리어. 여러분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안근조 하면은 이제 그 모음이 짝짝짝 찍혀서 발음할 수 있지만, 옛날 이 자음 문자는 그냥 이은, 이응, 기역, 지읒만 보고 안근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음만 있는데 그 모세 오경, 그다음에 대연서, 3대 연서, 12소연서 이런 것들이 자음으로만 쫙 써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줄줄줄줄 읽는다니까요. 옛날 필사가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 소리는 뭐예요? 모음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기억 시음만 보면 이게 감사인지 이제 금방 알게 되는 거고, 지읒 이응만 보면 이게 잠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다 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히브리어 자체가 이제 자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구전 전승이 아주 강력한 어떤 근거가 되고요.
실제로 옛날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지성적인 그 풍토를 보더라도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단편들이 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필기 도구들이 이제 갖춰지고 그 다음에 안정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부정연맹체 사사시대 같은 이제 부정연맹체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 그런 지파장들이, 부족장들이 이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과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배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끔씩 반복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딪히는, 모순되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왜? 한 번에 써진 게 아니니까. 단편들이 써지고 그 단편들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의 모습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건 이제 포로기 시대 때죠. 포로기 시대 때 민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회고하고, 또 신학적인 반성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계약 백성이었는데. 그러다가 다시금 신명기에 모세의 그 계약사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했을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번성할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한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이 회고하고 그것을 모세오경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쭉 신명기 역사서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런 인과응보적인 어떤 신앙 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약 사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 성취 사상을 통해서 쭉 그 신명기 역사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오경이 완성되고, 지금의 예언서들이 완성되고, 지금의 시가서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학자들이 현재 오경의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된 건 이제 포로기로 보고, 그 근거, 그러니까 포로기라고 하면 이제 이제 제1차 포로 597년부터 이제 멸망이 580, 남유다 멸망이 587년,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580년부터 530년, 그 50년 어간에 이 모세오경은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450년경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 포로 식민지 유다 공동체 내지는 예후드 공동체라고 하는데, 유다 공동체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선포함으로 그 분열되어 있고 또 성별되어 있지 못했던 유다 민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종교개혁이. 그때 이 모세 율법을 선포했다고 한다는 건 포로기 시대 때, 그러니까 500년경, 그러니까 6세기죠. 기원전 6세기에 어느 정도 창출 내민신의 오경은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예언자가 이제 말라기고, 마지막 예언자가 이제 400년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 였기 때문에 예언서들도 지금의 3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들은 적어도 늦어도 이 400년경까지는 완성이 됐을 것이다. 왜? 400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예언은 그쳤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400년경에 기원전 400년경, 5세기죠. 기원전 5세기에 완성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시가서들, 이제 우리는 성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문서에는 이제 지혜서가 들어가고 시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에스더서나 에레미야 에가서나 이제 다니엘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문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경하면 창출 내민신이고, 그다음에 예언서 하면은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까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3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냐면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안 들어가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성문서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금 개신교 성경의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랑은 좀 다른 구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4대 구분인데 저는 3대 구분, 이게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오경, 토라, 율법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비임 예언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케투빔에 여기가 이제 다른 룻기도 들어가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3대 예언서인데, 이게 이제 성문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3대 구분. 오경, 토라, 예언서, 느빔, 성문서, 케투빔에서 T, N, K에서 A부터 타낙이라고 부르거든요. 타낙. 이게 이제 유대인 성경이에요. 유대인 성경은 이제 3대 구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 성경은 이제 4대 구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요 4대 구분은 사실은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 시대 때 구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이제 공통으로 쓰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자손들이 까먹으니까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거든요. 그게 70인역인데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순서를 그렇게 4대 구분으로 이제 순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언서 당시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잖아요. 헬라 시대는 그때 이제 번역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바라보면서 예언서를 뒤쪽으로 이제 위치시켜 놓거든요. 70인역은 그래서 그 70인역이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불가타 이제 제롬의 그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그 순서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좀 외경서들이 같이 있다가 종교개혁 시대 때 외경은 빠지고 그 순서 그대로 해서 지금 개신교 성경이 이제 지금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됐다면, 그러나 그 전에 70인역이 번역되기 전에 70인역의 원본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그 히브리 성경의 원래 구성은 오경, 그 다음에 느빔 예언서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예언서 그것만 들어가 예언서에. 예.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도 안 들어가고 룻기도 안 들어가고 역대상하도 안 들어가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안 들어가고 그것들은 다 이쪽 이제 성문서에서 지혜서와 시편과 더불어 다른 것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3대 구분이 오히려 이 성경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정경화된 순서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성경의 4대 구분은 주제 중심의 순서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3대 구분은 역사적으로 이제 형성이 어느 정도 완성된 순서대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의아한 것은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예언서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묵시서고요. 그래서 이 3대 구분에서는 이 성문서 이 뒤쪽에 들어가고 그만큼 다니엘서의 이제 형성 자체도 좀 뒤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3대 예언서 12소예언서 구분은 제가 이제 우리 LMS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총 4가지 배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요 구약 성경의 형성 배경이 이제 이런 여러 4가지 배경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았구나.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 이제 3번째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과제는 요걸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4가지 그런 문학적인 배경들 지금 강의했던 것들 좀 요약해서 써주시면 출석 체크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